감사드립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무더웠는데요. 무더위 속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지내시다가 또 예배 자리에서 만나게 되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원한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평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도시에 살았을까요? 아니면 시골에 살았을까요? 왜죠? 이상한데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네, 그러면 저는 어렸을 때 집에서 책 읽는 것을 좋아했을까요? 운동장에서 축구하는 걸 좋아했을까요? 네, 3년 만에 저를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습니다. 정말 운동장에서 공놀이를 진짜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스포츠 용품을 이제 영업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몽골로 보내는 그 선교 용품을 이제 가지고 와서 이야기하면서 우리 축구공 하나 나도 사야겠다. 그래서 목사님 어디 쓰시게요? 그러길래 하동이랑 이제 축구를 해야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정말 공놀이를 진짜 많이 했고 체육 시간이면은 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참여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축구를 할 때야 운동장 전체를 사용하지만 뭐 피구나 발야구 체육 시간에 할 때는 경기장을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경기장을 만들기 위해서 선긋기 제가 거의 담당해서 이렇게 그었던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이나 뭐 학생들은 실내 체육관에서 피구하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진짜 흙먼지 날리는 그 시골에서 흙먼지 날리는 운동장에서 항상 이렇게 선을 그었던 기억이 납니다. 경기장을 만들 때 그 선을 그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선이 일직선으로 그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똑바로 가야 하고 삐뚤빼뚤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선이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일직선으로 쭉 정확하게 그 선을 그을 수 있을까요? 여기 혹시 저도 왕년에 선 좀 그어봤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똑바로 선을 긋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 설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려고 하는 그곳에 뭐 이렇게 말뚝을 세우든지 아니면 사람을 세워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시선은 정확하게 그곳에 집중해서 절대로 다른 거 보면 안 되고 집중하고 손을 막대기에 잡고 땅에 대고 그냥 앞으로 쭉 걸어가면 됩니다. 그 사람을 보고 땅에 긋는 거니까 땅을 보고 그어야 잘 그리지 이러면서 땅 보고 가면은 절대로 일직선의 선을 그을 수 없습니다. 즉 어디를 집중하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본문을 보면 다양한 시선, 누군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그 다양한 시선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아멘. 자, 여기서는 예수님의 시선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명확하게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바라보셨다라고 나와 있진 않지만 예수님의 시선이 누군가에 향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은 오늘날 교회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그런 공간이죠. 유대인들의 집회처 또 교육과 재판이 일어나고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던 곳이 회당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생활하시면서 종종 회당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르쳤고 또 회당에서 기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사건도 회당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마른이라는 이 단어는 피가 마르고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서 지체의 일부가 비틀어진, 그러니까 손이 이렇게 오그라들고 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그 단어를 뜻하는 것이 마른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즉 불편한 몸을 가지고 살아온 그의 삶, 그가 왜 회당에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는 지금 회당에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그 회당에는 이 사람 말고도 다양한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그것도 손이 오그라드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냥 누가 있네 하고 지나칠 수 있는 주변인입니다.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을 수 있는,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몸이 불편한 사람이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을 꺼리는, 그래서 손이 오그라들었지만 혹 그 마음은 더 오그라들었을 수 있는, 그랬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일 때가 많으십니다.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 나병이 걸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았던 환자, 중풍병에 걸려서 전혀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며 그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 레위, 예수님은 철저히 이러한 자들에게 관심을 두고 그들을 모시고 그들에게 가십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프고 소외되고 혼자고 낙심됐고 그리고 외롭고 지쳤고 희망 없는, 내가 죄인이라 어디를 향해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러한 자들에게 가까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을 지켜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자들을 바라보시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힘을 얻을 수 있죠. 또 좋은 글과 영상과 음악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예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그만큼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하시면서 또 그리고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오늘 이후에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라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시선, 그를 향한 시선과 대비되는 시선이 있는데요. 2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이번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주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렇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쩌면 평생 훈련의 과제입니다. 예수님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그리고 지켜보고 바라봄으로써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즉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사건, 그 사건을 보면은 베드로의 믿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라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정말로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께 걸어갑니다. 걸어갈 때 그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 걷다가 그가 물에 빠져들어가는데 왜 빠져들어갔나 봤더니 주변에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이거 내가 어디 있는 거야? 주님을 바라봤던 시선을 놓치니까는 그가 무너져서 그 물에 빠져버렸습니다. 히브리서 기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한결같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그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흔들리지 않고 때론 혹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시선이 고정해야, 예수님을 향한 시선이 분명해야 죄의 유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훈련, 예수를 바라보자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목자는 목자의 음성이 들리는 곳으로 양들은 고개를 바꾸고 그리고 그 목자를 향해서 갑니다. 물론 양들은 눈이 나쁘기 때문에 눈으로 명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들리는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발달된 귀로 인해서 소리가 들리는 쪽으로 목자를 바라보고 들리는 소리로 목자와 함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한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습니다. 놓치지 말고 계속해서 훈련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사람들도 동일하게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바라봄의 목적과 이유가 조금 이상하죠. 제가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지를 보려고 예수를 지켜보고 있었다. 아멘. 동일하게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향했습니다. 우리가 평생에 붙잡고 살아야 하는 그 훈련, 주님 바라보기. 그런데 향하는 예수님을 지켜보고 바라보는데 그 이유가 딴지 걸기 위해서입니다. 트집 잡기 위해서, 붙잡아가서 죽이고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이유는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이라고 기록됩니다. 이 장의 마지막 부분에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비벼 먹는 것을 보고 시비를 걸었던 바리새파 사람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3장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 단락이죠. 2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 바리새라는 것은 원래 이제 구별된 자를 뜻하는 그러한 뜻이고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처음에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아니 종교 생활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이 우리 이래서야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라도 더 구별되고 좀 더 헌신하면서 그렇게 우리 구별된 신앙 생활을 하자. 그러한 모토로 바리새인들이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더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그들만의 아주 차별된 그런 율법, 법칙들을 만들고 또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훈련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 하루만 금식해도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루로 되냐? 아주 이틀을 금식하는 겁니다. 누군가 1시간 기도하면 꾸역꾸역 나는 2시간 기도한다.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안식일을 아주 더 엄격하게 지켰습니다. 그래서 만약 안식일에 담이 무너져서 사람이 벽돌에 깔린다 해도 그를 구해줄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벽돌을 옮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면 안 되니까 피가 난다 해도 몸에 피가 난다 해도 최소한의 지혈만 한 채로 있다가 안식일이 지난 뒤에 이제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안식일에 걸을 수 있는 거리를 이렇게 정해놨고 그 이상은 걷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아주 철저하게 일을 하면 안 되고 쉬어야 했고 그리고 안식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개념을 그 문자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사실 안식일의 시작은 창조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는 쉬셨습니다. 그래서 쉬시고 안식을 누리셨다 해서 그날을 기념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쉬는 날이다 이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하시고 7일 때는 쉬시고 그리고 다시 8일째부터 다시 창조하셨나요? 다시 일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8째 날에도 9째 날에도 하나님 계속해서 안식하십니다. 즉 안식이 곧 쉼, 안식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창조 세계를 누리는 날입니다. 사람을 위해 허락하신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그런 복된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와 예배를 통해 생명의 가치를 누리는 날,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하며 내 생명이 이렇게 살아있음을 고백하는 그러한 날이 안식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말씀인데요. 우리 성경 있으시면은 펴고 계시면은 같이 보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반대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사람이 있는 듯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안식일이라는 이 단어에 함몰되어서 하면 안 돼, 일하면 안 돼, 누르면 안 돼, 돈 쓰면 안 돼, 안 돼, 규칙만, 율법만 계속해서 만들어서 수없이 안 되는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막 연인이 된 커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막 연인 말고 오늘 여기 예배드리는 청년 커플 중에 500일이 된 500일 날 와서 예배하고 있는 아주 귀한 청년 커플이 있는데요. 누군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두 친구가 오늘 500일 됐는데 500일 우리 너무나도 감사하다. 그리고 우리 앞으로도 잘 만나자. 이러면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말합니다. 오빠,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만 봐야 돼. 알았지? 그런 고백 해보셨나요? 들어보셨나요? 예, 매일매일 듣고 살아갑니다, 저는. 자, 그런데 이제부터 그러면 남자친구는 어떻게 해야 하죠? 24시간 365일 계속해서 나만 보라고 했으니까 한눈 팔지 말고 계속 여자친구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루 종일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출근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가고 핸드폰도 안 보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여자친구만 쳐다봐야 합니다. 큰일 나겠죠, 그러면? 한눈 팔지 말고 나만 쳐다봐라. 그거는 나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더 이상 다른 여자들에게 잘해주지 말아라. 교회 오빠로 살지 말고 여지를 두지 말고 나만 사랑해라. 이런 뜻입니다. 이거랑 같습니다. 안식일을 주신 건 우리에게 참심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기 위함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참심을 누리라는 뜻인데 그런 안식일에 온갖 규칙을 덧붙여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 이 땅에 오셔서 그 규칙을 자꾸 깨십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그 짐, 그들이 얹어놓은 그 짐을 자꾸 벗겨버리십니다. 율법을 꼭 어기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시니 그 당시에 율법이 가장 중요하다 여겼던 사람들이 미치는 겁니다. 예수님 눈에 가시가 된 거죠. 그래서 지켜보고 바라봅니다. 어떻게든 꼬투리를 잡으려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하죠. 안식일에 회당에서 손 많은 저 사람 고치나 안 고치나 보자. 일을 하나나 안 하나, 안식을 하나 안 하나 트집을 잡기 위해 예수님을 지켜보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손 마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이거는 거의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거죠. 그냥 그 자리에서 고치셨어도 되는데 굳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과 그 손 많은 사람들에게 더 집중됩니다. 4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당연히 옳다. 목숨을 구하는 것은 아주 마땅한 일이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식일에는 참된 회복이 일어나야 하고 생명 사건이 계속해서 터져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잘못되면 사람을 위한 법, 생명을 살리기 위해 허락하신 그 법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라고 허락하신 그 계명이 사람을 죽이는데 사용됩니다. 마음이 완악하니 예수님을 지켜보고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그라든 손을 가지고 얼마나 큰 고통과 불편함, 부끄러움 속에서 살아왔겠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지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회복됨을 보고 났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어때야 합니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춤추며 감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회복됨을 축하하는 그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 생명의 회복, 그 불편함의 회복, 그 오그라들었던 손뿐만 아니라 그 묶여 있었던 오그라들었던 그 마음의 회복을 경험한 그 사람을 위해 함께 축제의 시간을 가져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6절을 보시면 밖으로 나갑니다. 6절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생명을 누려야 하는 그날, 생명을 살려야 하는 그날, 생명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날, 잘못된 마음과 잘못된 시선을 가진 바리새인들은 죽음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이유로 병자의 회복에 아주 무정한, 마음이 굳어지니까 죽어가는 사람과 생명은 보이지 않고 자신들만 보입니다. 정말 무서운 마음, 정말 무서운 시선입니다. 오늘 이 시간 짧은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 시선들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함께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을 느껴지는지, 그 시선을 내가 어떻게 느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이 시간 오늘 하루의 삶만 놓고 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향한 나의 시선은 어떠한가? 뭔가 풀리지 않아? 내 원대로 되지 않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그 주님을 향한 시선이 불평의 시선은 아닌지, 또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다고 하시는데 그 말씀에 대한, 그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시선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엇을 지켜보고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나요? 예수님을 향한 나의 마음, 이웃을 향한 나의 마음은 어떠한가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보며 나의 삶을 대비시켜보고 나의 하루를 돌아보니 나 역시도 비뚤어진 마음, 나의 시선 역시 바르지 못한 그런 시선으로 오늘 하루를 살았던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시선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과 공동체를 향한 사랑의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젊은이 교회가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현재 청년들만 82명의 청년들이 신청을 해서 함께 가서 수련회를 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번 여름 수련회를 통해 청년들이 무엇보다 주님 안에서 그들의 마음이 풀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온전해지며 그들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향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젊은이계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살리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중보하는 시간으로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를 쳐다보시는, 저를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시선, 하나님, 제가 그 시선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지키시며 나와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아버지 놓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아버지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아버지, 제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혼자 있을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도들과 함께 할 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사역을 준비할 때 더더욱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저의 삶과 사역을 통해 생명이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아버지 귀한 일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에 아버지 영원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저의 삶으로 주여 계속해서 빚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아버지, 허락하신 젊은이 교회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로 이 올해도 여름 수련회가 풍요롭게 풍족하게 은혜 가운데서 진행됨을 미리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시간들을 통해 그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고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그 시선을 경험하고 내가 더 이상 다른 곳에 눈 팔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으로 공동체를 바라보고 아버지 청년들이 주 안에서 작은 천국을 경험하고 온전한 가족됨을 경험하는 영적 가정을 체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온전히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일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 일하심에 아버지 그 풍요로운 은혜를 온전히 누리고 다음에 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께서 온전히 붙잡아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이 저녁 시간 잊지 않고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덥고 습한 날씨 속에 우리 성도님들 지혜롭게 건강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큰 수술로 회복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성도님 위에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더욱더 회복해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젊은이 교회 청년들 수련회를 가게 되는데 하나님 정말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안전사고 없이 좋은 날씨 속에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풍성히 받아 귀한 공동체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주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순종하는 모든 청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깨달았으니 그 주님의 시선으로 힘을 얻고 그렇게 이웃을 향해 공동체를 향해 이 나라와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아연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